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과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성령 강림일 그 오순절이 그냥 상상의 날이 아니라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특정한 그날, 한 2000년 전쯤 어느 바로 그날 성령님이 새 역사,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텐데 거기에 물 붓듯이 부으시면서 새 시대를 여시죠. 그 열려지는 새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제 좀 달라진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제껏도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겠으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마지막, 정말로 필요한 증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떤 유명한 이들이나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바로 그 이들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우주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일은 한 민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로, 땅끝까지로 가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과 그 증인의 일이 여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 방향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1장 8절을 보려고 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그 일은 그냥은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냥은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서 그 일을 할 거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땅 인천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땅끝에서 증인의 일을 할 텐데,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권능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그리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그 증거가 효과적이 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됨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때 우리는 지금 복음 증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 서적 그런 거 없었었고요. 그리고 방송 선교를 위한 방송 시설 이런 거 당연히 없었었고, 멀리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면 무슨 빠른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었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은과 금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은과 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 대신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부으시는 권능, 그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만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증인의 일을 감당했고, 결국은 그 일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 그리고 그 권능을 의지하는 증거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은 유대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역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복음 증거의 일을 감당하는 그곳은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그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의 권능이 뭐길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그렇게 능력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게 할까?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의 권능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복음 증거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복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거기 그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광야, 그 갈릴리를 다니시더니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나 그때나 담대함이 없이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권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는 그 일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업장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안수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기 손자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손자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좀 나빴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없다고 애들한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손자가 그랬대요.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고백을 해요.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찡해요. 우리 손자가 담대하게 선생님한테 그 말하는 거 쉬운 말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요. 담대함입니다. 복음 증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여기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을 겁니다. 말이 쉽게 나오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죠. 살자고 하는 말이고 영생이 여기 있다는 말이고 구원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도 담대함이 없이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입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죠? 입술이 그냥 붙어버린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데 그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함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담대함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또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전도하는 그 자리, 복음을 말하는 그 자리,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실 때도 있으셔요. 여기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많이 애쓰셨던 분들, 그런 간증들 한두 개쯤은 있으실 거예요.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인도하심입니다. 슈퍼에서 내 앞에 줄 서 있는 사람, 전에는 그냥 빨리 계산하고 지나가 버리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아니에요. 어느 날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이 5번 결혼한 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서는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몰랐던 것들이 알아집니다. 괜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냥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가 보여요. 아무것도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깊은 질병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숨기는 그 질병으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게 그냥 알아질 때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이 효과적이 되려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담대함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 신비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씀을 볼 때는요, 두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권능은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담대함 내지는 인도하신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 치료들, 그리고 놀라운 꿈과 환상들,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이 시대로 멈췄고 지금은 이런 권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과 환상,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기적과 이사, 신유와 치료의 역사들, 그것들은 여기 있는 유명했던 사도들, 사도행전에 있었던 거고, 이제는 교회가 제대로 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슨 진실된 증거,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 진실한 증거,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이 기적을 제한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제한할 건 아니에요. 은사 중지로운 자들은 그래서 제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 극단도 좀 문제는 있어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셔서요, 사람을 전도하는 그 일에 효과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잘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봤더니 그 사람이 반색을 하며 우리를 맞이해요. 예수님 얘기 더 해달랍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와서 너 예수 믿어라 했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입니다. 그러니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꿈과 환상을 보이셔서 이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 내 열정을 불태우시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도 주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 은사 중지론자들이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정말로 꿈과 환상이 전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꿈과 환상을 보고 나온 것 아니고, 전도하는 가운데 꿈과 환상으로 그리로 전도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달려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경험을 하는 건 아니죠. 또 기적과 이사가 있어요. 표적과 이사가 있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주 앞에 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일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전도했던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신유,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못 고칠 질병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에 괴로워하던 이들이 병 고침을 받고 주께로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치료함 받고서 주 앞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은사 중지론자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전히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요. 하지만 다른 극단, 모든 사람들이 이 신유와 치료의 역사로 주 앞에 나오고 이것들을 경험한다? 그건 또 아닙니다. 모두가 다 늘 항상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낫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경험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정도로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만큼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부탁을 해요. 아니, 거래를 하죠. 자기에게 능력을 달래요. 내가 돈으로 사겠다.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 능력이 갖고 싶어요. 그 성령의 권능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돈으로 사겠답니다. 하지만 시몬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성도가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드라마틱한 이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바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오늘도 이런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간쯤 어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다 몽땅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의 여러 곳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요, 성령의 권능이 이 드라마틱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훨씬 더 분명하고 그리고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의 불이 붙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하시죠. 그 교회 진짜로 수만이에요. 목사님 혼자서 수백 개의 교회를,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가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일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숫자로 나타난 보고서를 보면요, 네팔에 대한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팔에 197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한 15,000명쯤 있었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2000년대 네팔에는 40만의 기독교인이 생겼대요.
40만이면 별거 아니지. 하지만 30년 내에 거의 30배입니다. 25배 이상 교회가 커졌어요. 더 놀라운 건 40만의 네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사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적어도 반 이상은 내가 예수를 믿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대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증거, 진실된 제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걸로도 주 앞에 나와요. 하지만 적어도 네팔 그곳에서는 반이 넘는 사람들은 기적, 그것을 보고 나와요. 요즘 들려지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소식은, 이슬람권에서 요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슬람에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온대요. 왜 온대요? 꿈을 꿨대요. 그냥 밤에 꿈을 꿨대요. 그냥 난데없이 꿈이 훅 들어온 거예요. 꿈에 무슨 꿈을 꿨냐? 꿈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그 은혜를 말하고, 내가 너를 부른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꿈에 자기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계 어떤 지역에서는, 그리고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담대함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신비한 역사들입니다. 복음 전도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이에요. 병 고치는 것들과 꿈과 환상과 표적과 이사, 지금 그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기적을 행하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 증거에 위대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외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도 많고요, 어쩌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켜 한 말은 다 참이에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세례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한 말들, 그 모든 말들은 다 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 표적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병 고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적 없어요. 죽은 자 살린 거 없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수많은 이스라엘과 그 유대는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 일, 참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그 예언자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있어요. 엘리야도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아, 너희들 두 길 중에서 택해라. 바알에게 가든지 여호와에게로 가든지, 여호와에게로 와야 된다. 참신을 따르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어요. 엘리야는 예레미야처럼은 안 합니다. 호세아처럼은 안 합니다. 그 대신 엘리야는 특별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하니 비가 멈추고, 기도하니 또 비가 오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불러옵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 일을 해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엘리야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엘리야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예레미야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엘리야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건 여전히 권능으로 하십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권능은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모두에게는 담대함과 인도함으로 우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 누구에게는 기적의 역사로, 누구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우리에게 주셔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적어도 전체 교회 안에, 그리고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 안에는 예레미야 같은 일들과 그리고 또 여기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병 고치는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도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병이 치료 안 받고 일어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꿈과 환상이 없다? 아니요,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기적, 이사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이 열 수 없는 문들을 여시며 하나님께로 불러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일, 교회 안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증거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어떤 지역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은사는 다양하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즐거워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요. 요셉에게 임하시고 다니엘에게 임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했던 건 꿈을 해몽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병 고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위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다니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은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당시 애굽과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은 꿈 해석이 많았던 시대예요.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세상이 막 움직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권능을 주실 때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요셉과 다니엘을 사용하셔요. 지금은 도대체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래요. 말이라는 것이 다 허무해진 시대예요. 서로가 뭔가 말을 하면서 진리를 다투지 않는 시대예요. 너는 네 길, 나는 나 길입니다. 말이, 귀가 닫혀진 시대, 어쩌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아마 눈에 보이는 것일 거예요. 아마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기적과 그리고 표적과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이 시대 그리고 이 민족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보이실 것 같아요. 거룩한 삶으로 보이실 거예요. 세상의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윤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얼마나 기쁨과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지, 어쩌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위대함이 증거되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로 부르실 때 가장 거룩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드실 거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 증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보이실 것 같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이제는 행하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한다면 성령이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보이실까?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능력은 그렇게 역사할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해요. 시대가 요구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세상이 말로가 아니라 이제는 보기를 원하니 성령님 이제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젠 이해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모두에게 담대함과 인도함을 주셔서 성령님 의지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로 달려가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주의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며 우리는 알아요. 여전히 성령의 놀라우신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요, 모두에게 똑같이는 아니나 교회에는 그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이 시대에 더 합당한 은사와 그리고 합당한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시니 우리는 그냥 기다립니까? 예, 물론 기다려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이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할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은사가 많아서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비가 멈추고 다시 비가 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이 있기를 기도해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해요. 환상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예, 기적과 능력 그리고 신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에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라도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그 길로 달려나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요. 권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 분명해요. 하지만 또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기적이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한 그 자리,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가요. 각각에게 다른 걸 주실 겁니다. 아마 다르게 주실 겁니다. 아볼로에게는 논쟁하는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셔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떠나가는 그 길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맡기셔서 입을 열어 담대함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 거기까지 맡기실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 실패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꼭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를 멈추게 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가 다시 오게도 했어요. 기도하니 비가 왔습니다. 머리를 무릎 속에 끼고 기도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적이 이스라엘을 몽땅 다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까? 아니에요. 비록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곳에서 다 처단을 하지만 결국은 이세벨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은사가 그리고 기적이 성공을 늘 담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죠. 그리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 아래로 걸어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담대함과 인도하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게 기적보다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이 권능이 꼭 모두에게 주시는 기적 그렇게는 아니에요. 담대함과 인도함을 주셔요. 여전히 신비한 능력과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역사들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쩌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요? 아니요. 대제사장은 반대하기 시작해요. 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다 주 앞에 돌아옵니까? 아니요. 돌아오는 이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 앞에 아니요. 기적 앞에 다 오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그 길을 가셔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아니고 기적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말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요. 병 낫기를 사모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처절하게 망가진 몸으로 괴로워합니까? 괴로워하는 그 몸이 치료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과 그리고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그리고 돌보신다는 걸 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다른 것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들, 그것들을 이 사람은 영접하며 나올 거예요. 내 몸이 나았어요. 내 연약함과 내 슬픔과 내 질병과 내 고통을 주님이 살피셔요. 그런 그 주님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오게 되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 꿈과 환상 아니고는 돌아올 수 없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셔야 돼요. 그러면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기적과 이사 표적으로 부르셔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그 일이 일어나요. 담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며 나가세요.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아니라도 염려하지 마셔요. 또 기적이 일어날 걸 소망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나가시고, 그러다 보면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일들을 또한 견디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잡혀갔을 때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견디는 능력이고, 또 그 아픔 가운데도 일어서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또 사도행전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과 우리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 능력 주심을 붙잡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과 인도함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기적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왜?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고치는 능력과,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과, 우리 안에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전할 사람들과,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할 사람들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도록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로 그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신유와 치료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증거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듯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증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또 채우시는 능력 안에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함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 또한 인도하셔서 우리로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갑니다. 신비한 은사를 사모하며 갑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며 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